공부하고 낮에는 사업하고 근데 또 어제는 애까지 깨서 울고 그런데도 이렇게 늦지 않고 오늘 와서 강의를 들으시고 우리 다 같이 격려의 박수 한번 합시다. 여러분들 보면 참 감동이 돼요. 어제 이제 반응경청하고 이제 나전달의 개념은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이제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나전달의 개념을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직면적 나전달은 상대방의 행동을 이렇게 홍수에 빠졌을 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 이제 반응경청은 왜 힘들다고 했어요? 반응경청. 두 가지 얘기했죠. 반응경청은 왜 힘드냐면은 사람들은 누구나 하다가 다 내 말을 하고 싶지, 듣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자꾸 내 말을 하고 싶으니까 걸림돌을 쓰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반응경청이 어려운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조망 능력이 너무 없어서 그래요. 내 감정이 중요하지 상대방의 감정을 너무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렇게 서서히 철이 나면서 어느 순간에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그렇게 아내가 불쌍해 보이고 긍휼히 여겨지는 그런 시기가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목사님이 지금 그런가? 그냥 내가 너무 힘들으니까 아내가 힘들고 어렵고 그런 거는 신경 쓸 수가 없어요. 내 코가 석자여서. 그냥 나만 힘든 것 같아요. 세상에서 내가 제일 힘들잖아요. 그게 미성숙한 거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이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내가 힘든 만큼 상대방도 힘들고 있구나. 내가 우는 만큼 상대방도 울고 있구나. 이게 느껴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야만 반응경청을 할 수가 있어요. 많이 힘들구나, 많이 외롭구나, 안아줄 수가 있고, 격려해줄 수가 있고, 그럴 수가 있는데, 그게 그 조망 능력이 없으니까, 반응경청할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너무 부족한 거죠. 사실 여러분들이 어제 가서 그 반응경청할 상황이 물론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없었을 거예요. 근데 조망 능력이 없어서 안 보였을 수도 있어요. 안 보이는 거죠. 지금 내 주변에서 사람들이 울고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자살하는 경우가 교회 와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울고 있는데 안 보이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옆에 가서 아유, 집사님 요즘에 얼굴이 많이 힘들어 보여요. 무슨 일 있으세요? 하고 이제 좀 반응경청을 해주면서 다가가면은 같이 안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반응경청해주고 그러면은 거기에서 충분히 그 좀 마음이 좀 격려가 되고 그 힘이 되니까 또 다시 살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 훈련 기간에 여러분들 이제 이틀 동안 훈련을 받는데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서로 얼마나 힘든 사람들이 사실 여기 왔습니까? 힘든 사람들이 사실은 또 이 DTS 훈련을 받고 또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 힘든 사람이 이제 여기 왔으면 또 힘든 사람은 또 어쩌면은 또 서로 또 자꾸 이렇게 그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항상 그 예수님은 그 사람의 죄보다 그 사람의 아픔을 먼저 본 사람이 보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요한복음 8장에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한 여인이 잡혀왔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여인의 죄를 본 것이고 예수님은 그 여인의 아픔을 본 거라는 말이죠. 그 아픔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보다 보면 반응경청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 행동 이면에 아픔을 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 그렇잖아요. 아픔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어제도 제가 김준호 목사님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는 선생님들이 많아요. 중학교 선생님들이 또 몇 분 계신데 엄청 힘들어 하세요. 하여튼
하여튼 말썽들 너무 많이 부리니까 그럴 때 제가 꼭 하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걔가 그렇게 말썽을 부리기 때문에 선생님 얼마나 힘드냐. 반영경청을 해줬죠. 그러나 그 말썽 부린 애도 얼마나 힘들면 또 그렇게 말썽을 부리겠느냐. 그러니까 걔를 나쁘다 이렇게 낙인 찍지 말고 대부분 이제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게 낙인을 찍는 거거든요. 쟤는 문제하, 쟤는 가출하네. 이렇게 이제 낙인을 찍어버리면 그 누구도 반영경청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낙인 찍지 말고 먼저 걔가 어떻게 아픈지, 걔의 아픔이 무엇인지 이거를 먼저 알고 그걸 먼저 반영경청 해주고 그리고 걔 행동에 대해서 충고도 해주고 해결 방법도 제시해주고 또 경고도 하고 그러면 분명히 걔가 선생님 말을 들을 것이다. 근데 이제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없으면은 그렇게 생각을 해도 안 돼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DTS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정말 구하고 그래야만 반응경청을 할 수가 있어요. 안 보여서 못하는 거예요. 안 보여서. 제발 좀 여러분 상대방의 아픔을 볼 수 있는 눈이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반응경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경청이 어렵다 이거지. 이 세상에 서로 반응경청만 해줘도 절대 자살하는 사람 없어요. 인생 포기하는 사람 없어요. 어딜 가도 내 감정,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어딜 가도 없는 거예요. 어딜 가도. 그냥 얼마나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으면은 그냥 옆에 가는 사람이 아이고 많이 힘들었죠. 막 이 한마디 우는 사람도 있다니까. 제가 이 프로그램 하다 보면은요, 저는 이제 처음 만났잖아요. 이제 저도 이제 수백 명 이 프로그램 하다 보니까 얼굴만 봐도 이제 아, 저 사람 많이 힘들구나 이제 이렇게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많이 힘드셨나 봐요. 이렇게 가끔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요. 그 말 한마디 우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내가 다른 말 한 거 하지도 않았는데 많이 힘드셨나 봐요. 이 한마디에 그냥 울어요. 왜냐하면 그런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어디서. 그래서 이 DTS 훈련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반응경청의 달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 자신에게도 여러분이 반응경청 해주세요. 그게 내적 치유예요. 응? 자기 스스로의 이름을 얘기하고 그래 너 많이 힘들었지. 그래 많이 힘들었어. 하나님이 아셔. 하고 자기 스스로에게 좀 반응경청 해주세요. 좀 힘들었을 때는. 좀 스스로에게 격려해 주시고 스스로에게 보상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때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도 좀 반응경청 좀 해주세요. 하나님 저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제가 계속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제가 몰라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많이 이렇게 불순종해서 참 많이 어려우셨죠. 하고 좀 하나님께 좀 반응경청 좀 해드리세요. 반응경청을.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괜히 가가지고 교장과 사진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그러지 말고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어요. 또 세상 사람들의 수많은 그 완악한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세요. 그래서 탕자 비유해 보면은 큰아들은 아버지 마음을 하나도 반영해주지 못하잖아요. 그 둘째 아들 때문에 얼마나 아버지가 힘들었는지 얼마나 울었는지 큰아들은 지가 열심히 일한 것만 알았지 아버지가 얼마나 둘째 아들 때문에 울었는지 이 눈꽃만큼도 이해를 못하니까 반응경청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응경청이 어려운 것은 너무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너무 조망 능력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숙제를 내주면 반응경청할 일 없었어요. 없었던 게 아니라 여러분 눈이 멀었던 거예요. 좀 여러분 주변에는 다 울고 있는 사람이 천지예요. 어쩌면 우리 주변에는 다 아픈 사람만 있고 그냥 여기 앉아있는 분들 다 아픈 사람들이 앉아있어요. 서로
그 내면의 아픔들을 만져주고 격려해주고 반영해주면 거기서 힘을 내가지고 우리가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죽여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걸림돌 써요? 반응경청해요? 반응경청해 주시잖아요. 어루만져 주시고 먹여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지친 그 엘리야를 향해서 그냥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경청해 주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도 그 실패한 베드로에게 부활 후에 디베랴 호숫가에서 말이죠. 먼저 반응 경청해 주잖아요. 숯불 딱 피워가지고 고기 먹여주시고 그러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지적하기 전에 먼저 그 예수님의 그 따뜻함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그 아픔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드러난 행동보다는 좀 아픔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의 죄를 먼저 보지만 예수님은 죄보다 그 사람의 아픔을 먼저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마음에 새기십시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경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좀 여러분 남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아내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실 제가 우리 아내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게 DTS에서예요. 왜냐면은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암 수술하고 저희 아내를 위해서 오긴 왔지만 저도 참 아내 때문에 많이 힘들었었어요. 스트레스가 많이 받고. 어느 날 하루는 DTS 와가지고 또 대파는 아니고 싸웠어요. 여기 와가지고 뭔 일 가지고 이제 우리들이 막 싸웠어요. 이제 그때는 이제 1박 2일로 이제 했잖아요. 월요일 날 싸웠어요. 점심 먹으러 가다가 싸웠던 것 같아요. 싸우고 나서 이제 기도하고 또 그 다음에 예배를 드렸는데 막 너무 미운 거야. 내가 너무 미고 진짜 저 사람 말이야. 내가 자기 영성 회복을 위해서 이 DTS까지 오고 이렇게 DTS 훈련 받으면서까지 막 저렇게 변하지도 않고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내 마음이 싫고 그래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갔어요. 아버지 힘들어요. 우리 아내 때문에 못 살겠어요. 미워 죽겠어. 이제 그 마음 가지고 이제 나갔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반응 요청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럴 때 걸림돌 안 쓰세요. 내가 네 마음 안다 그러시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은 순간 그래도 나는 김영자를 사랑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미워 죽겠는데 우리 집사람이 김영자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미워하는 거지 하나님은 사랑하시더라고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아내를 뭐 미워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내를 사랑하세요. 내가 싫고 내가 미운 거지. 내가 못 나가지고 내가 좀 성숙이 덜 돼가지고. 그래서 그때 순간 하나님 그러네요. 저는 우리 집사람 미워 죽겠는데 하나님은 우리 집사람을 사랑하시네요. 그러면은요 저는 평생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집사람을 제가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저한테 주세요. 그러니까 해서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구했어요. 왜냐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없으면 사랑 못하겠더라고요. 나는 미워해도 하나님은 사랑하니까 그 마음이 오면 사랑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DTS 하는 내내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구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DTS 할 동안에 하나님께 저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가장 크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직 멀었지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조금 주신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도 제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 좀 그렇게 좀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네. 할렐루야. 가끔 제가 제 자랑을 해요.
근데 이게 제가 DTS에서 받은 은혜예요. 그리고 나서 물론 뭐 저희 집사람하고 뭐 싸우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끊임없이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우리 아내들이 다가가고 있고 우리 성도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려고 늘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좋은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사랑할 수가 없더라고요. 좋은 사람만 사랑하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래서 필요하고. 그래서 반응경청은요, 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없으면 반응경청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번에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 부부는요, 목사님이,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그랬구나, 그러니까요, 목사님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같이 이거 지금 배우고 있어요. 여보, 반응경청 그만해! 그러더래요. 왜 그랬게요? 아무 감정 없이 목사님의 마음을 전혀 이렇게 좀 충분히 공감하면서 정말 힘들었겠어요. 이해되는데 그냥 국어책 듯이 힘들었겠네요. 그랬겠어요. 속상하겠어요. 그냥 국어책 듯이 하니까 목사님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반응이 좀 그만! 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주일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그 얘기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배워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 없이 그냥 이제 국어책 읽듯이 힘들구나, 속상하구나 뭐 이렇게 하면은요, 처음에는 이제 그게 뭔지 모르고 이렇게 이제 느끼다가 몇 번 하면은요, 엄마 꾸나 좀 그만해. 꾸나 좀 그만해. 그러다니까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의 마음과 말이 일치가 안 돼서 그래요. 그러면 상대방이 뭔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은데 진심이 안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고발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그랬어요. 목사님, 아직 사모님이 말과 마음이 일치가 안 되지만 노력하는 그 노력이 얼마나 가상하냐. 그 노력을 좀 봐줘라.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마음과 말이 일치가 되지 않겠냐. 어떻게 처음부터 그냥 마음과 말이 다 일치가 돼서 배운 대로 따뜻하게 그렇게 하긴 아직 좀 부족하지만 사모님 어떻게 애쓸 때는 그래도 그렇게 말해주니까 고맙다고 긍정나서 따라하라고 이제 제가 이렇게 번면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강조하는 것은 반응경청은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조망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없기 때문에 반응경청이 어렵다라는 거.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나전달, 직면적 나전달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내가 화가 나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내가 지금 화가 나 있잖아요. 상대방의 행동이나 상대방의 어떤 말로 인해서 지금 내가 홍수에 빠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홍수에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화가 나서 정상적으로 어떻게 보면 차분하게 나전달을 할 수 있는 이성의 기능이 지금 떨어져 있어요. 어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홍수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홍수에 빠지면 감정 기능만 있고 사고 기능이 급격하게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고 기능이 떨어지니까 그 순간에 적절하게 나전달할 수 있는 머리가 안 돌아가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배우고 나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홍수에 빠졌을 때 즉각적으로 나전달할 수가 없으면 일단 호흡을 하시든지 아니면 너무 화가 나서 지금 말을 하면은 적절하게 지금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잠깐 좀 화장실을 간다든지 한 바퀴 돌고 온다든지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이제 여러 번 경험을 해보지만 정말 많이 홍수에 빠지면 나전달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나전달이 어려운 것은 이미 내가 많이 홍수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홍수에 깊게 빠져서 막 소리를 지르더라도 나전달만 정확하게 하면 상대방이 도와줍니다.
이것도 이제 지난주에 나눌 이야기인데 이분이 이제 교육 공무원인데 지금 그 팀 중에 한 명이 다른 부서로 옮기는 바람에 일이 굉장히 많아졌대요. 그래서 이분이 팀장이신데 그래서 항상 11시 59분까지 일을 했대요. 근데 이제 그 아마 이제 그 나라에 이렇게 보고를 하고 이렇게 프리젠테이션 해야 되는 그게 있는데 이제 어떤 사람한테 이제 맡겼는데 그런 보고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오타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안 돼서 좀 완벽해야 된대. 그래서 이제 좀 그 사람이 다 하고 나서 전 그 팀원들에게 돌려서 오타 수정 좀 부탁을 하고 좀 내용이나 이런 것도 약간 좀 수정할 게 있으면 좀 수정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막 이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그러시면 안 되죠. 내가 힘들게 했는데 여러 사람들이 보고 그러면 안 되죠. 막 이렇게 화를 내는데 팀장님이 뭐 완전히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왜냐면 이분이 제일 고생을 했고 또 맨날 11시 59분까지 일을 하고 이제 뭔가 잘해보려고 그러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팀장이 뭐 너무 홍수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책상을 팍 치고 지금 이걸 공부하고 있으니까 순간 근데 머리는 생각이 났대요. 나 전달을 하자. 그래갖고 막 책상을 팍 치고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매일 밤 11시 59분까지 일을 하고 이것도 지금 그냥 우리 개인적인 그 이런 문서가 아니라 지금 국가의 프리젠테이션은 문서이기 때문에 오타가 있으면 안 되고 또 내용도 좀 매끄럽게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점검을 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너무 무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내가 너무 무력감에 빠진다 하고만 소리를 질렀어요. 지금 나전달은 잘했죠? 그러니까 그리고 문 꽝 닫고 나갔대요. 할렐루야죠. 그러면서 나한테 목사님 내가 너무 잘못하지 않았느냐고 이제 왜냐면 자기가 너무 소리를 질렀고 그 다음에 이제 문을 꽝 닫고 나간 거에 대해서 너무 이건 내가 배운 사람인데 나전달을 배웠는데 이거 너무 미숙하게 하지 않았나 그래서 내가 칭찬해 줬어요. 당신도 사람이다.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몸이라도 지금 편안한 상태이면 괜찮은데 아마 이제 공무원은 또 이게 찍는 게 내가 왜 11시 59분까지 일했냐 그랬더니 12시에 오면 안 된대요. 이게 뭐 찍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매일 그렇게 지금 몸도 너덜너덜해지고 마음도 지금 힘들고 팀장으로서 책임감이나 이 압박감이 굉장히 심한 그런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좀 소리도 지르고 문도 꽉 닫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사람은 그럴 수 있다. 괜찮다. 그런데 잘한 것은 소리를 질렀어도 나전달을 잘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팀원들이 잘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분이 예전 같으면은 약간 이제 일 중독인 분이거든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 배우러 오고 있는데 예전 같으면 그래서 굉장히 옛날부터 잘못한 걸 끄집어내서 지적을 하는 스타일이래요. 그 주무관인데 주무관 말이야. 지난달에 이게 말이야 말이야. 이게 이제 이렇게 하는 스타일인데 이번에 나전달을 하고 나니까 그 주무관도 자기한테 와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다른 분들도 우리 같이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가끔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더라도 분명하게 너 전달을 하지 않고 나 전달을 하면은요 상대방의 원망이 남지 않고요 저항감이 남지 않고 도와줍니다. 물론 뭐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는 안 지르고 하는 게 낫지만 말이죠. 그래서 이 나 전달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도 우리가 그걸 같이 공부를 했어요. 나 전달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소리 질러도 나 전달하면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그 나 전달이 힘든 것은 정말 내가 홍수에 빠졌기 때문에 힘들 수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정신 바짝 차려서 너 전달하지 말고 나 전달로서 충분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설명하고 여러분의 감정을 설명을 하면 반드시 상대방은 여러분들을 도와줘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실습은 이걸 좀 해봐야 돼요. 사람들이
의외로 이 부분에 대해서 미숙하기 때문에 이제 몇 가지 실습을 하면 오늘 시간이 딱 맞을 것 같아요. 자,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데 자녀가 옆에서 크게 소리를 질러가지고 전화 소리가 잘 안 들려서 지금 내가 굉장히 화가 나 있어요. 자, 우리 목사님 여기 낮은 달 한번 해보세요. 자, 잠깐요. 낮은 달의 3요소가 뭐죠? 비난 없이 행동서술하고, 그 다음에 영향을 말하고, 그 다음에 감정이나 느낌을 말하는 거예요. 엄마가 통화하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중요한 전화를 받지 못하니 그 다음에 감정. 받지 못해서 힘이 든다. 힘이 든다. 자, 뭐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약간 뭐 좀 어색하지만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직 갑자기 시키니까 머리가 안 돌죠? 안 돌죠? 그 상황에 되면 화가 나서 머리가 안 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안 도는 상황 속에서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 뭐가 들어갔어요? 행동서술에서 비난이 들어갔죠. 시끄럽게. 너무를 해요. 너무. 그러니까 이거 여기 너무라는 것은 내 평가잖아요. 그냥 엄마가 좀 전화하는데 너희들이 시끄럽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면 엄마가 들을 수 없게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잘 안 들려서 막 너무 힘들고 불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짜증이 나. 이렇게 이제 감정을 정확하게 하면 돼요. 자기도 본인도 모르게 너무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감정을 정확하게. 네, 감정도 정확하게 말해야 돼. 우리 목사님 그 다음 거 한번 해보시겠어요? 어떤 거냐면 자녀가 동생하고 놀다가 때려서 울렸어요. 그래갖고 그 동생이 막 울면서 와서 형이 때렸다고 지금 막 그래. 이건 단위명칭이 아니죠. 그 울렸어요. 그래갖고 내가 지금 화가 나 있어요. 형이 동생 잘 안 들었고 잘 들었고 안 들고 막 때려서 울려가지고 엄마가 좀 화가 나 있어요. 거기 낮은 달 한번 이제 그 형한테 한번 낮은 달 해보세요. 네 동생이 아프니까 엄마가 나 아프다. 욕으로 짧게. 네? 아주 동생이 아프니까 엄마가 아프다. 그리고 형이 아픈 거는 나도 아파 엄마. 근데 이럴 때 자칫 잘못하면은 누구 편이 되는 것 같아요. 형제지간에 자칫 잘못하면은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사모님 한번 해보시겠어요? 행동서술을 해야 돼요. 형이랑 동생이랑 싸워가지고 울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때렸어 형이. 그러니까 저 이름을 좀 대볼까요? 네. 은성이 네가 예성이를 때려가지고 예성이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엄마의 마음이 그건 영향이 아닌데 벌써 느낌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 영향도 설정을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때려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앞으로도 너희들이 자주 싸울 것 같아서 네. 엄마는 너무 걱정스럽다. 거기까지 가셨구나. 마음이 아프다? 그러니까 봐보세요. 자, 예를 들면 지금 아이들끼리 놀고 있다라는 것은 엄마가 쉬고 있다든지 아니면 무슨 일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상황이죠. 아니면 음식을 만들고 있다든지 그런 상황이죠. 아니면 엄마가 이제 같이 놀아주고 개입을 하겠죠. 이제 지들끼리 놀았다라는 것은 뭐 이제 그런 상황일 텐데 만약 쉬고 있는 중이라고 봐요. 엄마가 피곤해가지고 그러면은 은성아 네가 동생하고 놀면서 동생을 때려서 이렇게 우니까 지금 엄마가 피곤해서 쉬고 있는데 편안히 쉴 수도 없고 자꾸 신경이 더 쓰여갖고 몸이 더 피곤해져. 그래서 너무 속상해. 하고 이제
그 정확하게 행동을 표현하고 내 영향과 감정을 말하면은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조금 이제 반성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엄마 동생이 너무 말을 안 들어서 그래. 그러면 동생이 말 안 들어서 네가 많이 속상했구나. 그래도 엄마가 쉬는데 그래도 네가 때리니까 너무 힘들어. 하면은 이제 걔가 그래도 비난받거나 야단 맞은 게 아니에요. 그냥 엄마가 좀 쉬고 싶은데 그런 행동에 대해서 감정을 말하면 충분히 알았어 엄마 알았어 내가 잠깐 잘 돌봐주고 있을게 뭐 한다든지 뭐 이제 뭐 반응이 나올 수가 있어요. 미리 뭐 반응 엄청 해주고 얘기도 되고 네가 동생하고 너무 힘들었나 보구나. 그래도 엄마가 쉬는데 동생 때려서 울리니까 쉴 수가 없고 또 너무 더 힘들어지고 그래서 너무 엄마가 좀 힘들다 이렇게 이제 하면 돼. 이해가 되시죠? 만약 뭐 음식을 만들면 그거 갖고 얘기하고 또는 뭐 지금 내가 책을 보고 있으면 뭐 그걸 갖고 얘기하고 그 이제 영향이 있단 말이죠. 이해되시죠, 목사님? 네. 오늘 저 처음 나오셔가지고 어제 것까지 들었으면 훨씬 나은데 자 세 번째 이건 이제 굉장히 많아요. 자녀가 대부분 아들보다 딸이 그러는데 자녀가 아침에 여러 번 깨워도 일어나지를 않아. 그래갖고 아침부터 엄마가 막 속상하고 아주 열받았어요 지금. 우리 그 목사님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너가 여러 번 깨워도 안 일어나니까 내가 오늘 할 일이 참 많은데 못해서 내가 화가 난다. 좋아요. 다 다 잘 들어갔어요, 그렇죠? 괜찮아요. 네가 깨워달라고 그래서 깨웠는데 여러 번 깨워도 안 일어나니까 엄마가 오늘 할 일이 많은데 아침부터 너 깨우는데 에너지 다 쓰게 됐어. 그래서 벌써 엄마가 지쳐버렸어. 그래서 너무 화가 나. 이제 좀 영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깨우다가 그냥 에너지 다 쓰고 또 감정도 상하고 잘못하면 싸우게 되고 뭐 이제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약속도 합니다. 깨우기 전에 예방나 전달. 뭐냐면은 네가 지난번에도 깨워달라고 그래서 아빠가 깨워줬는데 여러 번 깨워도 안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힘들었거든. 그러니까 네가 내일 깨워달라고 했는데 아빠는 또 너 여러 번 깨워서 그렇게 깨우기 힘들으니까 딱 3번만 일어나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말 안 할 거야. 괜찮지? 하고 이제 예방나 전달해서 저는 그렇게 해요. 그리고 그렇게 했어요. 우리 아내에게도 그렇게 이제 하라고 그랬더니 우리 아내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약속을 안 지켜요. 엄마는 약속을 3번만 깨우고 안 깨울 거 해놓고 4번 깨우고 5번 또 깨워요. 아니, 여보 약속을 지키세요. 왜냐하면은 약속을 안 지키면 알아요 이제. 또 엄마가 3번 깨운다고 했다가 또 뭐 내가 4번만 또 깨워. 이거 알아요. 안 일어나요. 근데 저는 칼같이 딱 약속을 지키니까요. 저는 3번 딱 깨우고 야 이제 너 아빠가 마지막으로 깨우는 거야. 이제 아빠 할 일 하러 가니까 지금 빨리 벌떡 일어나 알아서 해. 아빠 나갈 거다. 그래서 이제 벌떡 일으켜 세워줘요. 그리고 또 누우면 아빠는 나간다 하고 이제 나 신경 안 써요. 그럼 지가 알아서 지 인생 지가 사는 거지. 내가 뭐 다 큰 딸을 갖다가 뭐 일어날 때까지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청소년이든 청년이든 간에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책임지는 훈련을 이게 필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은 나중에 늦게 일어나놓고 누구한테 화내요? 엄마한테 화내요. 쥐가 늦게 일어나놓고. 뭐냐면은 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버려요. 그게 방어기제거든요. 그게 심하면 그게 이제 병리적인 거예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든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는 그렇게 약속을 해서 예방나 전달로 서로 약속을 해서 약속을 정확하게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점점 여러분들이 나전달 조금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4번 자녀가 동생 편만 든다고 막 당신한테 대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내가 지금 동생 편만 안 들었어. 근데 이제 얘가 그렇게 오해를 하고 막 동생 편만 든다고 지금 대들어서 지금 화가 났어요. 지금 내가. 자, 그럼 이거는 일단 반응 경청을 하고 나전달 하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그 지금 목사님이라고 그랬던가 성도라고 그랬던가. 성도에 갑자기 돼가지고 생각이 났어. 그 집사님인지 사모님인지 헷갈리고 목사님인지 성도님인지 그 우리 목사님 한번 확인하려고 나전달을. 네가 기억하고 계시네. 아빠가 동생 편만 든다고 생각을 했구나. 와우, 완벽해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그다음 못 하겠네. 그 다음에 나전달 해야지. 지금 걔가 대들어서 그 너무 아빠가 너무 동생 편만 드는 것 같아서 속상해. 이제 그러면은 걔가 나전달 한 거잖아 아빠한테. 그러면 네가 그렇게 생각했구나. 정말 아빠가 이제 앞으로 더 그 부분 신경을 쓸게 이제 하면 되는데 지금 막 대들어가지고 좀 이렇게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하면 안 될 말 같은 거를 막 하면서 지금 대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화가 났어. 그래서 꾸나까지는 잘했어요. 그다음에 나전달. 그래서 동생이 너한테 대드니까 화가 나는 것처럼 네가 이 아빠에게 대드니까 화가 난다. 오케이. 영향은 안 얘기했어요. 그죠? 영향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케이. 너무 잘했어요. 너는 이제 벌써 제가 얘기할게요. 아빠가 동생 편 받는다고 생각했구나. 정말 속상했겠다. 그런데 네가 지금 이것을 너무 이렇게 큰 소리로 또 이렇게 그 아빠에게 좀 대들면서 말을 하니까 좀 아빠가 너에게 좀 아빠로서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고 존경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좀 속이 상하다 하고 이제 그 영향은 아들이 그럴 때는 내가 좀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잖아요. 아빠로서의 그 위치를 상실한 것 같고 이제 그런 영향을 얘기를 하고 그래서 내가 너무 속상해. 좀 말을 한번 다시 해볼래? 뭐 해도 돼요. 괜찮아요. 교육상. 그리고 이제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반응 경청은 잘하신 거예요. 오케이. 아주 뭐 그렇게 나쁘지 않게는 하셨어요. 그래서 자꾸 이제 제가 이렇게 꼬치가 좀 필요합니다. 자, 그럼 몇 번까지 했죠? 4번. 5번 할 차례죠? 자, 자녀가 화장실을 사용하고 난 후에 불을 끄지 않아요. 우리 집사님. 고생이 없는 집사님. 어제 사무를 등록했어요. 사모님 등록했어요? 목사님, 이제 목사님 되셨네요. 아직 성도예요. 아니, 사모로 등록했으니까 하루 저녁에 안수를 받으셨나봐. 어젯밤에. 안수를 받을 거예요. 자, 우리 사모님. 아니 문제가 제가 화장실 불을 잘 안 끄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전혀 홍수에 빠질 일이 아니네요, 사모님은. 다 이해가 되는 문제네, 이거는, 그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러면 이제 거꾸로 이제 상대방이 나에게 이렇게 나전달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네. 자꾸 이제 화장실에 불을 이제 안 꺼가지고 이제 전기세도 낭비가 되고 이제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전달을 한번 해보세요. 아 예은아, 화장실 불을 오늘도 또 안 껐네. 화장실 불을 자꾸 켜놓고 가면 전기세가 저번 달에도 많이 나왔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엄마가 좀 경제적으로 많이 힘이 들거든. 앞으로는 좀 잘 힘이 들어. 그래 아주 뭐 그 정도면 아주 양호하게 잘하시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잘 들어가셨어요. 네가 그 딸 이름이 뭐라고요? 예은아, 네가 화장실 불을 안 끄니까 전기세도 지난달에 많이 나왔어. 그래서 불 켜 있는 것만 보면 자꾸 내 마음이 속상하고 힘이 들어져. 그리고 이제 나전달을 하면은 뭐 그렇게 비난하지도 않으면서 내 마음을 충분히 전달했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행동의 변화는 이 나전달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사람의 행동이 변화가 되는데 이제 한 번 예은이가 불을 껐을 때 긍정을 확 해주고 목사님 우리 사모님이 화장실 불 한번 끌 때마다 긍정나전달을 격하게 해주셔야 돼. 그래서 이제 사모님이 화장실 오늘 불을 껐어요. 긍정나전달 한번 해보세요. 웬일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진짜. 아유, 그러게 말이야. 특별한 날이야, 특별한 날. 아주 목사님. 오리지널 충성도. 네, 목사님 이거 어디세요? 그냥. 충청도요. 충청도 어디? 대전. 대전? 저는 부여요. 근데 저 정도들이면 약간 서산 쪽인데. 대전은 저 정도는 안 느리거든. 서산 쪽은 조금 더 늦어요. 그거는. 아니 이제 그거는 옛날 버전이고 웬일이요? 이거 옛날 버전이고 이제 배웠잖아요 오늘. 배웠으니까 이제 금요일날 새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새 버전으로. 아유, 당신이 불을 끄니까 네. 너무 기쁘네. 영양. 그래 뭐 그 정도. 뭐 영양까지 말해도 괜찮지만 당신이 그냥 불을 이렇게 끄니까 나도 왠지 마음이 시원해지고 행복해지고 기쁘네. 확 한번 확 안아줘 버리세요. 응? 네, 안수 받아야죠. 오늘 안수해서 보내세요. 이런 긍정나전달을 해주면 가정이 재미도 있지만 사실 그게 뭐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닌데 이제 그러면서 횟수가 늘어가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어제 얘기를 했나? 10년 시절에 얘기를 했죠. 화장실 불 끄, 전원이 화장실 불을요, 제가요, 10번에서, 제가 한 8번에서 9번은 꺼요. 그래서 잘 꺼요. 확인을 잘하고. 근데 어쩌다가 한번 안 끊는데, 그때 꼭 집사람이 봐요.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집사람은 내가 끌 때는 못 본 거잖아. 껐으니까. 안 끈 것만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당신은 맨날 안 끈다고 그래요. 왜냐면 안 끈 것만 봤잖아. 안 끈 것만. 그래서 이제 제가 아니야, 나 8번은 꺼. 그래. 어쩌다가 안 껐는데 또 당신이 본 건데. 이제 그러거든요. 뭐 그리고 이제 뭐 서로 비난은 안 하니까 이제 웃고 넘어가는데, 좀 그런 면에 있어서 좀 긍정나 전달을 내가 껐을 때 해주면은 얼마나 좋아요. 제가 뭐 그런 부분은 노력은 하는데 어쨌든 긍정나 전달이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러네. 문제는 지금 보니까 껐을 때는 모르네. 들어가다 나왔는지도 몰라, 그죠? 그 사모님이 껐을 때는 우리도 나도 그래야 되겠다. 어떻게 표시를 해야 되겠네. 껐어 막. 문제는 그러네. 나도 지금 오늘 지금 말하다가 나도 좀 확실히 깨달아졌네. 근데 끈 건 모르네 하나도. 안 끈 것만 알고, 그렇죠? 그렇지. 오케이. 마지막 하나 남았네요. 자, 자녀가 추운 날씨인데 얇은 옷만 입고 자꾸 나가려고 할 때 또 부모로서는 이제 걱정도 되고 하죠. 자, 우리 목사님 이제 여기에 대해서 혹시 딸 있으세요? 아들. 딸은 없고 아들 하나 있습니다. 이게 피부적으로 와닿지가 않겠네요. 딸이 없어서. 와닿습니다. 와닿아요? 오케이. 뭐 딸이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나전달 해보세요. 아들로 가겠습니다. 아들로 오케이. 예. 야, 아들아, 너가 군대 갔다 오더니 되게 건강해졌구나. 그냥 반팔로 그냥 나가려고 그러고. 그런데 아빠가 보기에는 굉장히 내가 추워 보인다. 갑자기 추워지래요. 자, 행동서술에서
이게 지금 네가 건강해 보인다. 이게 지금 우리가 걸림돌에서 보면은 뭘까? 칭찬일까요? 아니면 약간 비아냥일까요? 이게 느낀 대로 그대로. 느낀 대로. 그러니까 내가 비난이라는 것은 내 느낌이라는 거, 비난. 행동에 대한 비난 없는 서술은요, 자기 판단, 가치를 개입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해 보인다 이건데 지금 내 판단과 가치를 개입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 이 나전달이 적절하게 되지 않아요. 이건 약간 너전달이 이미 들어갔어요. 벌써 이 아들이 동네 갔다 오고 건강해 보인다 하는 순간에 벌써 이제 아빠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예측을 하면서 좀 방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야, 오늘 날씨가 영하로 내려가고 굉장히 추운데 네가 너무 얇은 옷을 입고 나가니까 아빠는 네가 나가서 고생할까 염려도 되고 또 감기가 걸릴 것도 좀 염려가 돼서 굉장히 좀 마음이 좀 불편하다 라고 이제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사실 그대로 이렇게 쭉 얘기를 해 듣는 사람이 듣지, 그렇게 이제 본인이 어떤 판단을 해서 말을 하면은 상대방이 아무래도 또 안 듣습니다. 목사님이 약간 이제 어제도 보니까 좀 대화에 약간 그런 패턴이 약간 있으신데 그걸 계속 평가해. 본인 스스로 본인의 대화 패턴을 보고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그냥 약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걸 약간 좀 훈련을 하시면 훨씬 좋으실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여러분 이제 지금 연습을 다 잘했습니다. 자, 우리 전도사님 하나 뭐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뭘로 할까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면은 살면서 사모님에게 가장 좀 불편한 게 있다면 뭐가 있으세요? 사모님에게 좀 도움을 요청하고 사모님 좀 이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좀 하고 있는 건 뭐가 있어요? 나전달 요소 3개 넣어가지고요. 네, 아니. 나한테 나든가 한번 시켜볼래요. 사모님에게 원하는 거. 저도 사모로서의 부르심이 있는데 네. 너무 생각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을 안 해요? 사모로서의 어떤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되든지 아니면 어느 담당의 부서를 맡게 될 때 사모로서의 역할도 있는데 저만 따로 나가서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뭐 준비하는 게 전혀 없이 그냥 하고 있으니까 답답하고.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방나 전달을 해야 되거든요. 자꾸 설명을 해야 돼요. 이게 서로 그 어제 말한 것처럼 대화라는 것은 불일치를 존중을 하는 건데 사모님도 뭔가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럴 거란 말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도 계속해서 자기 개방을 적절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도사님이 좀 불편함이 있는 거잖아요. 자,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적절하게 자기 개방을 지금 사모님에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나전달로. 그거는 꼭 행동과 영향과 감정보다는 자기 개방으로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설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일하랴 뭐 사모 준비하랴 뭐 마음이 부담돼서 힘들지. 뭐 방해 감정부터. 네, 좋아요. 그래도 목회자가 될 사람 항상 만나서 당신도 사모가 될 운명인데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많이 맞을 거라고 성경에도 있고. 맞는 거로 많지 않아.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좀 순종해서 납작 행복한 가정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협박이 들어갔잖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협박을 했는데 그냥 그렇게 하는 것보다 지금 아주 얘기를 잘했어요. 당신 정말 그 사모에 대한 마음이 없었는데 이렇게
목사 될 사람 만나서 참 고생이 많고 또 사모되랴 또 일하랴 여러 가지 참 너무 고생이 많은 것 같아서 나도 참 마음이 아파. 그래도 어쩌냐 내가 지금 목사가 되기로 결정하고 신학까지 하는데 힘들어도 좀 사모로서의 역할을 조금 그래도 생각을 했으면 참 좋겠어 하고 이제 이렇게 좀 그 본인이 원하는 것을 그 말을 하면은 뭐 강요한 건 아니니까 그렇게 말할 때마다 사모가 이제 알았어 나도 기도는 해볼게 생각은 해볼게 하면서 이제 점점 그런 그 어떤 생각들이 일치가 될 수가 있어요. 일치가. 그래요. 시간 되면 제가 진짜 딸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대화했던 거를 조금 나눠줬으면 좋겠는데 정말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딸하고. 우리 사남매 중에서 신앙이 제일 없는 애가 딸이었어요. 그래도 이상의 아들들은 그래도 이제 좀 신앙이 있는데 이 딸은 정말 제가 봐도 심각할 정도로 뭐 그냥 그 신앙이 좀 없어서 왜냐하면 주일날 그 예배 시간에 가장 많이 자는 사람이 제 딸이에요. 자, 구석에 앉아갖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요 그냥 찬양할 때부터 끝까지 목사 딸이.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다가 걔만 보면은 막 마음이 보통 어려워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어렵고 힘들고 이제 그런 그 과정 속에서 계속 제가 그것을 그 비난하고 그거보다는 계속 그 개방나는 했거든요. 또 직면전자는 때 했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DTS까지 갔다 왔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그래서 감사한 것이 신앙적 얘기가 통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참 너무 감사해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이게 시간이 좀 걸리는데 오늘 아주 잘했어요. 잘했으니까 그 뒤만 괜히 성경 가지고 협박하지 마세요. 협박하지 마시고 그냥 이제 그렇게 반응 요청을 하고 내가 원하는 것 이랬으면 좋겠어. 나 이런 거를 원해. 이래 주기를 바래. 이제 이런 개방나 전달을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사모님도 생각을 합니다. 이왕에 말 나온 김에 오늘이나 내일 한번 사모님 뭔가 좀 하나 잘해드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얘기하려면 10번은 뭔가 잘해주고 원하는 걸 얘기하세요. 사람이 받아 먹으면 듣습니다. 먹여야 들어요. 먹여야. 안 먹이면 안 들어요. 사람들이 먹이지도 않고 막 원하는 거 얘기를 하면은 안 듣습니다. 일단은 뭔가 원하는 거를 얘기를 하려면 좀 일단 뭔가를 먹이세요. 뭐든지. 그리고 나서 좀 기분 좋을 때 본인이 원하는 것을 개방을 하면은 분명히 상대방이 듣습니다. 자, 이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혹시 그 반응경청과 나전달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없으면 맨 마지막 제가 그냥 중요한 내용이어서 사랑의 삼각형을 가지고 왔는데 한 2, 3분이면 제가 설명을 하니까 설명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반응경청이나 나전달에 대해서. 하나라도 더 배우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질문 없는 걸로 하고 많이 훈습을 하시고 제가 어제 부탁을 드린 것처럼 여기 소그룹 모임에서 반응경청한 거하고 나전달한 거를 자꾸 이렇게 나누시고요. 특별히 이번에 아울리치 갔을 경우에 팀원들 간에 하루에 한 번 이상씩 팀원들에게 반응경청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DTS는 또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있잖아요. 서로 이제 마음이 어려워질 때 이제 뭐 하면 돼요? 나전달. 안 배우신 분들처럼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시니까 갑자기 제 마음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나전달을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하는 훈련을 하게 되면 비록 이틀 짧은 시간 배웠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배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멘. 자, 이거 마지막 페이지 우리가 이제 사랑의 삼각형 이건 제가 시간이 되면 하고 아니면 그냥 안 하려고 갖고 왔는데 아주 유명한 이론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이라는 것은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부부간의 사랑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하나님과의 사랑도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보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사랑은 먼저
친밀함이 있습니다. 친밀함이 있고 그 다음에 헌신이 있고 열정이 있어요. 이게 이제 사랑의 3요소입니다. 친밀함이라는 것은 서로 아주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고 우리가 대화 기법을 배웠지만 서로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서로 충분히 나누는 관계이죠. 특별히 부부 관계 및 친밀함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만나면 좋고 또 헤어지고 보고 싶고 이게 이제 친밀함이에요. 친구 관계도 이렇게 친밀함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열정은 하나의 성적인 매력, 로맨스 이런 거. 그러니까 부부 간에는 이런 열정이 반드시 좀 있어야 돼요. 성적인 매력도 있고 좀 이런 부부 관계도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이런 열정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헌신, 서로의 어떤 그 결단,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또 서로 약속하고 약속을 지키는 것. 이 세 가지가 사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 요소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스턴버그는 이 친밀함과 이 열정과 이 헌신 이 세 가지가 완전히 그 관계 속에서 이 친밀함과 열정과 헌신이 있을 때 그걸 완전한 사랑이다. 완전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와의 그 관계 속에서 이 세 가지를 원하세요. 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도 필요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 헌신도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이라는 것은 감정적인 것이지요. 마음에 뭐 뜨거움, 정말 막 예배드리고 싶어서 막 미치겠고, 기도하고 싶어서 미치겠는 어떤 그런 뭔가 막 이 마음의 어떤 그 열정, 막 뜨거움, 이런 게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이제 DTS 간사로 섬긴 동기 중에 하나가 DTS를 딱 끝나고 나니까 매일매일 예배하고 싶은 막 그런 그 마음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매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은 DTS 간사를 하면은 매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사실 이제 그 간사로 위탁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게 열정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싶고 그러니까 이런 그 친밀함과 이 열정과 이런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완전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부 사이에 이 세 가지가 온전히 있을 때 완전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뭐냐면 친밀함만 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친밀함만 있으면 이거는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 그냥 내가 좋아해. 그 사람 보면 좋고 그 사람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면 좋고 그러나 어떤 열정이나 헌신은 없는 관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보면 좋잖아요. 얘기하면 좋잖아요. 그냥 함께 있으면 좋고 그 다음에 그 열정은 그냥 반한 거예요. 반한. 한눈에 반한 거죠. 그냥 아른아른 거리는 거죠. 그 사람이 아른아른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로 놓고 그냥 반하기만 했어요. 그 사람은. 그래서 그건 아직 현재는 열정만 있는 거고 가끔 반함도 없고 친밀함도 없는데 헌신만 있어요. 헌신만. 이건 공허한 사랑이에요. 공허한 사랑. 이게 이제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안방마님. 남편하고 친밀함도 없고 남편하고 열정도 없어요. 남편은 맨날 첩조하고 하면서 이 안방마님은 그냥 아무 친밀함도 열정도 남편하고 없어요. 그냥 결혼한 그 관계 약속, 그죠? 그 헌신만 있어요. 이게 정말 공허한 사랑이에요. 굉장히 공허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과거의 그 여자분들이 이런 공허한 사랑 때문에 마음이 텅 비어 있는 분들이 참 많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제 부부관계가 이런 그 공허한 사랑은 굉장히 마음이 공허하고 텅 비어 있는 듯한 그러한 그 느낌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친밀함과 그 열정만 있어요. 헌신은 없어요. 이것을 갖다가 낭만적 사랑. 그렇죠? 이거는 이제 결혼하기 전의 사랑 또는 불륜. 둘 중에 하나죠. 결혼하기 전에는 아직 서로 헌신하고 또 결혼을 아직 약속을 하고 그런 관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굉장히 친밀하고 그냥 보고 싶고 열정이 있고 이게 좀 굉장히 낭만적 사랑이죠. 근데 이제 뭐 결혼을 하고 나서 드라마 이런 데서 보면은 서로 이제 헌신과 약속이나 이런 거는 없지만은 막 서로 좋아하고 서로 이제 그 열정을 가지고 뭐 또 성적인 관계를 갖고 그거는 이게 이제 낭만적 사랑이에요. 낭만적 사랑. 그 다음에 좋아하고 굉장히 그 헌신은 있는데 그 열정이 없죠. 이게 이제 플라토닉 사랑이에요. 친구 같은 사랑. 들어봤잖아요. 플라토닉 사랑. 낭만적인 사랑은 에로스로 봐도 되는 건가요? 사랑이 에로스니까 뭐 그 낭만적 사랑을 그냥 에로스라 이렇게 이제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도 뭐또 이제 그 사랑을 갖다가 이제 그냥 단어로 또 이렇게 연구한 사람도 있어요. 뭐 우리가 아는 뭐 에로스, 스톨케, 또 뭐 아가페 있는데 그 외에 지금 제가 그 단어들이 생각이 안 나는데 여러 단어를 통해서 또 이게 사랑을 설명한 사람도 있긴 한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이 학자가 이제 설명한 대로 이제 이 전체가 하나의 이제 어떤 그 사랑 에로스라고 봐야 되니까 이 낭만적 사랑만 에로스다 이렇게만 보기에는 뭐 조금 이제 그 문제는 있지만 그러나 뭐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해도 뭐 틀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낭만적 사랑 에로스라기보다 그냥 낭만적 사랑이라고 보세요. 친구 같은 사랑. 그 다음에 친밀함은 없는데 뭐 이런 관계에는 열정과 헌신만 있는 실체가 없는 사람. 거기에는 뭐라고 설명했느냐면은 열정과 약속은 있지만 친밀감이 없는 배우들이 공연장에서 만난 상대 역과 쉽게 사랑에 빠져 결혼하는 경우. 그러니까 쉽게 사랑에 빠져 확 결혼을 했는데 뭔가 이렇게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좀 삶을 나누고 좀 그 가치를 나누고 좀 그 비전을 나누고 이런 거 없이 그냥 육체적으로 반해가지고 그냥 후딱 결혼해버린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는 경우가 바로 이제 그 실체가 없는 사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 가지가 균형 있게 친밀함도 있고 열정도 있고 또 헌신도 있는 이 균형 있게 세 가지가 있을 때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완전한 사랑이다 라고 스토크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되게 중요한 그 이론이고 유명한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 이론을 가지고 뭐든지 뭐 이론은 성경은 아니니까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론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론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부부 생활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 이런 것들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부부 생활에서 좀 열정이 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 뭐 대화 기부 배운 거 가지고 좀 대화를 하시고 좀 여러분 부부 중에 좀 친밀감이 좀 너무 없다. 좀 그럼 좀 묵상도 좀 나누시고 좀 함께 산책하면서 좀 대화도 좀 하시고 좀 그러면서 좀 친밀감을 좀 넓혀 가시고 좀 여러분 부부 중에 혹시 둘 중에 하나가 너무 이기적이어서 헌신이 너무 없다. 그럴 때는 좀 헌신 부분에 있어서 좀 여러분들이 좀 평가를 해서 함께 좀 헌신을 하는 그런 그 관계가 되면 서로 이렇게 완전한 사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가정마다요 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완전한 사랑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이 아이